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시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좀 읽으실까요? 너희 순종함이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센터 장님으로 계시는 김난도 교수님께서 올해까지 하면 16년째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매해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어떤 대한민국의 이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트렌드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유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펴내는데, 그래서 올해로 이제 16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이제 올해 그 다음 해 트렌드가 이런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삶을 이제 개혁하고 혁신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사람이 올해 이제 2024년인데 트렌드 코리아 2022년에 뭐라고 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그 누구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곳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과연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급 분류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물숫자고요. 그리고 또 급할 급자입니다. 그리고 아니 불자고 흐를 유자, 달 월자입니다. 제가 이 뜻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막 흘러가지요. 물이 흘러가도 떠내려가지 않는 무엇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끊임없이 흘러도요. 달은 흘러가지 않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에 우리가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은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좀 국한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감사하고 있어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감사를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평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해서 늘 만나주시고 계시다고 하면 보이는 하나님인데 거의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변치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또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사랑, 평안, 봉사, 헌신, 순종, 하나님까지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는 여러분 어떻게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느냐 하면 1장부터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기겠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좀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2절에는 변화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실은 16장에 있는 말씀이 전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16장 19절에 있는 말씀만 좀 읽었습니다. 이 16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느냐 하면 반복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5절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셔도 되겠지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장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또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또 12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사역의 그 마지막 순간 거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16장에 있는 그 16 로마서가 거의 맞춰지는 그 편지이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이 사역의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건 사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동력은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삶은 사랑이어야 온전해지지요. 네. 사랑이 없는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삶은 어쩌면 이 사랑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이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요. 이 선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죄 없이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장 19절 전반부에 보면요,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대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참 재밌게 했어요. 여기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순종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 삶의 가치가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좀, 우리가 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요, 16장 전반부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렇게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은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소문이 났어요.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과연 어떻길래 이 소문이 날 정도로 어떤 순종함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요, 좀 이 사이즈가 큰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잘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잘 들을 수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명치 않다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잘 듣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소리를 잘 들을까요? 큰 소리를 잘 듣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요,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잘 들린다고, 분명하다고, 확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면, 우선 첫 번째,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봉사의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헌신하는 모습.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1번 이렇게 좀 기록을 했지만 사이즈가 좀 큰 믿음으로 하는 그런 순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옷의 이 사이즈를 보면 이 대중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영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옛날에는 대중소로 했어요. 네.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인지 좀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이 순종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1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기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어지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랬어요.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걸고요? 목숨을 걸었다고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브리스가는 사실은 그 로마의 명문가 출신이었다고. 그리고 아굴라는 이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나요? 그 북부의 그 폰투스라고 하는 곳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이제 본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요. 이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을 냈고요,
그래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업이 같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만들어서 팔고 선교 사역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동역자로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이즈가 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 11장 8절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고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갔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 믿음, 그리고 이 순종도 사실은 사이즈가 큰 거예요. 삶으로 증거가 됐어요.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순종의 크기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삶의 속속들이 증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봐도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하는 행동 하나를 보고도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록도 아십니까? 소록도? 이 소록도에는 그 한센시병 환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쪽에다가 이제 그 격리를 시켜놨습니다. 다음 화면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960년대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느 스테거라고 하는 분과 마가렛 피사렉이라고 하는 두 분의 간호사 선생님이 1960년대입니다. 이 소록도에 와서 이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들이었다. 그래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요. 두 사람은 친구였고요. 한 살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이 소록도에 와서 40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2023년에 그 마가렛은 사망을 했어요. 88세로. 그래서 마리안느만 지금 생존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2005년 11월 22일 날 갑자기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분들의 나이가 40년 동안 봉사를 하고요. 이분들의 나이가 70세였어요. 떠난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제는 우리들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복지가 엄청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본인들이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40년 동안 한국 사람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났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이 마가렛 간호사 선생님은 이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주는 훈장 받으셨다고. 네. 봉사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향기가 나서요. 이 마리안느 스테거 이 간호사 선생님이 제가 좀 화면에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글을 썼어요. 불멸의 희망은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희망은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희망은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희망을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부분에 보면 희망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희망은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희망은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은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봉사하고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백무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두 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시로 썼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두 여인의 고향은, 제목이 가방 하나예요. 가방 하나. 두 여인의 고향은 먼 오스트리아 20대 곱던 시절 소록도에 와서 칠순 할머니 되어 고향에 돌아갔다네. 올 때 들고 온 건 가방 하나, 갈 때 들고 간 것 그 가방 하나. 자신이 한 일 새들에게도 나무에게도 왼손에게도 말하지 않고 더 늙으면 짐이 될까봐 환송하는 일로 성가시게 할까봐 우유 사러 가듯 떠나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 여러분, 아름답지요?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았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 모습에서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 하는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면요, 16장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소문이 났다고요. 이런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하는 순종의 모습은요, 분명하고 명확한 순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을 이렇게 명확하게 잘 듣는다고 했을 때 발음을 또깃또깃하게 하면 잘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흘려서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깃또깃하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면 잘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의 모습은 명확하고 분명한 순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명확하고 분명하십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절대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신이지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이 종교들이,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말하는 신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큰 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시편의 표현은 큰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봐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들이 어떤 책에서 나왔었느냐 하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책의 내용들을 조금 나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 보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법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로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또 뭔가?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내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또 뭔가요?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좀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그런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여유로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선순위에 계신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십니까? 적어도 예배일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었을 때 맞아.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막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야? 이렇게 인상이 써지신다고 하면 나는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또 뭐 이렇게 빨리 돌아왔지? 토요일이 벌써 왔다고? 아니 지난주 뭐 한 3일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토요일이 왔다고? 이렇다면 우리는 문제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한 순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 이 D.L. 무디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화면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전도자 D.L. 무디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심각한 순종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나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성경에서 온다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은 우리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순종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그래도 끈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끈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 이건 무슨 말입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늘 순종하는 삶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보시길 원하시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어떤 소리를 잘 듣습니까? 제가 큰 소리 잘 듣는다고 했어요. 명확하고 또렷한 분명한 발음 잘 듣는다고 했어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천천히 말을 해주면 잘 듣습니다.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보시길 원하시는 끈기, 이 순종하는 모습은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천천히. 여러분,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인데, 제가 과거에 좀 읽었는데 요즘에 좀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좀 기록했느냐 하면, 우리가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먼 산책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게 짧은 산책길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그 길이 끝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먼 산책길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라. 그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끈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기다렸고 지난 10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쩌면 그 기도의 제목들, 지금 오늘도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제목,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상심하고요, 답답한 마음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여러분 무엇을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얼마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그 기다린 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120년, 우리 120년 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평생 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평생. 노아가 그렇게 해서 그 방주가 완성된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 때 말씀을 읽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들을 동일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끈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순간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그래도 끈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끝까지 견뎌야 된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재림연수원에서 나온 책인데, 그 시대소망 3권의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거기 기록한 책입니다. 이 74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나운 대양의 물결처럼 점점 치솟는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그분의 주위에서 파열하였지만 그분을 치지는 못했다.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내가 과연 이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갈 수 없을지 모르지요. 아니, 분명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통과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런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구하셨다고요.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은 그래서 참고 견딜 수 있는 삶이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모든 주변의